우리나라 민족은 남부 유럽에 있는 라틴 민족과 함께 아주 정치적인 그런 민족이다라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은 너무나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굉장한 과제를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나 라틴 민족은 너무나 과도한 관심이 있어서 때로는 폭력 사태까지도 일어나곤 했던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관심은 많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정치 얘기가 시작이 되면 싸움이 나기가 십상인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목회자로서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바른 정치관,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도를 목회자들이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임금들과 그 다음 누구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죠? 1절에서 이미 전제한 대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 혈통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명맥이 끊겨졌지만 예수님 탄생할 때에 목숨을 위협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함께 신문에 참여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왕실이라고 있었죠. 그들은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차라리 블레셋, 아람 혹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런 이들의 타 민족의 통치는 받으면 받을지언정 에돔인에게 지배를 받고 싶지는 않은 것이 유대인들의 정서였는데, 이 직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실이 에돔의 후손인 헤롯 왕실이었다 하는 것이며, 왜 임금이면 딱 임금, 영국은 지금도 여왕을 위하여 혹은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때때로 교회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여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성경은 지금 임금들과 높은, 임금도 아니잖아요, 복수로 되어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에 통치하고 있는 이들이 로마 황제,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 그리고 실제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 이런 여러 집단들, 또 제사장들, 이런 여러 유형의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분산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의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고 있는 이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로마 제국의 나쁜 것을 지지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온 인류가 알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페르시아의 황제였습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꾸러뜨리시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났을 때 이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모든 자를 높이 드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다. 가난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다. 성공하시게 하실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 신앙을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네가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맥락에 거의 비슷한 어휘로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헤롯 왕실이나 로마 제국을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배부르고 안전하고 우리만 호의호식하고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 그것이 모든 인류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목적처럼 모든 인간들이 평안과 안식,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세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늘 그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있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온 인류 사회가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도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의 패배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셔서 그들을 연단하고 다시금 회개하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언약을 맺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터이니 거기 가서 바벨론에게 테러를 가하려고 한다거나 바벨론의 멸망을 꾀한다거나 거기서 무의미한 그런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라는 거죠. 거기서조차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히려 바벨론의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21세기 현대를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를 다 선명하게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 뼈대를 이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검색하면 33장의 전문을 다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복습도 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의 23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33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23번째에서 국가 위정자에 대한 섹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것이냐라는 걸 다루는 게 하나의 별도의 주제라면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도의 교통이 어떤 것이냐, 마지막 최후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으니 그 33개의 주제가 각각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33개의 항목 가운데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4가지 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를 왜 만드셨는가?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 이 2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동체이다. 그렇죠? 가정은 혼자로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최소 아내와 남편 2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자녀들이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작은 단위의 유닛,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진 이 우리들이 전체 다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얘기하면 중대한 하나를 빼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셨을 그때부터
이 세상 전체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이라면 국가는 어떠한 국가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어떤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구성원 대다수가 원하는 국가가 되어져 버리면 될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든지 이슬람 국가가 되든지 세속적인 국가가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맞다면 성경 말씀에서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실로 맞다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것이 맞다면, 이 세상에 출현해 있는 모든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국가가 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다시 온 세계를 물들이는 날이 오면 되겠습니까? 이슬람에 의해서 온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아지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온 세계를 뒤덮이면 되겠어요? 국가가 그런 국가가 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한 일련의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검의 권세를 주셔서,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국가, 소위 정교 분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교회에는 이 검의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감옥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에는 하나님께서 이 검의 권세를 주셔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도말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국가는 끊임없이 이 권선징악을 추구하는 국가가 되어지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국가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대통령 돼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국회의원 되셔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시장이 되셔도 되는 그런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단,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법률과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말이죠.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국가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기능,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장려하고 악을 도말하고자 하는 그 권선징악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경건함과 그 다음에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그런 목적의 전쟁까지도 국가는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들어지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의 영국은 소위 말하는 로만 캐톨릭과 그리고 성공회와 그리고 청교도의 세계 분파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한 싸움이 벌어져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소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앙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죽이는 일에 국가 권력이 동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회를 믿고자 할 때, 예를 들면 헨리 8세 왕의 여러 자식들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메리의 여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들이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왕이 올라가면 우리의 선조를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은 그냥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을 따르는 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역시 성공의 성도들과 우리 청교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은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루터, 칼빈, 쯔빙글리, 부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로만 교회를 바로잡고자 할 때 30년간이나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국가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종교의 자유가 정말 다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원래부터가 불교도였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불교가 민족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역사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불교가 신라에 전래될 때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도가 됐던 이유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들 말로. 그 종교의 표현으로. 또 순교라는 말에 예민한 반응 보이실라. 죽임을 당했어요. 정정합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은 숙류 억불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억압하고 불자들이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종교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와 종교는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슬을 끊어버린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도 허용해야 되고 온갖 잡교까지도 다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민주국가들 보고 너희들은 다당제를 실현하고 있으니까 공산당도 허용하라고요. 그러면 공산주의자 너희들은 왜 일당 독재를 합니까? 먼저 공산주의 정권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토 안에서 민주당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공화주의도 가능하고 뭐 왕당제도 가능하고 모든 정치 견해가 다 가능하다고 자기들이 먼저 하면서 민주사회 안에도 공산당을 허용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일당 독재라고 오직 공산주의자만 지지하도록 만들어 놓고 민주국가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허용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슬람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종교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슬람은 지금 평화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종교의 하나라고 보면서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라. 왜냐하면 근대적인 모든 국가가 그 헌법 속에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나, 인류의 이 국가 체제는 한 번도 정교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더 이상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자 했더니 이슬람인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 국가, 이슬람 영토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테러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어요. 저는 선언합니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고 테러 집단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회에서 이슬람을 허용하자 하는 것은 국가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드신 그 기능을 정확히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만드신 이유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경건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해도 지금 6월 달이 되면 서울시 광장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하겠대요. 서울시가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의 기능은 누구라도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를 몰락의 길로 끌어가고 있으면 국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연애는 유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 됩니까? 유전적이라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봐요. 유전적인 것이 되려고 한다면 그 부모, 아버지와 어미에게서 그런 성향이 나타나서 그 자식에게 나타나야 그게 유전적인 영향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부모가 동성애,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남자든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라 불려지는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가 동성연애적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가 그런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동성연애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애가 나올 수가 있냐고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유전적 성향이 되냐고요. 동성연애자는 정신적 질환이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정신적 질환이 아니라고 지금 분리가, 다시 그것이 해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허용되도록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의 기능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망과 사항을 보면 소위 말하는 정교의 분리와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교황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 왕을 눈이 펄펄 내리는 그날 맨발로 교황 앞에 3일간이나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만들 정도로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교황 아래에 있는 추기경 주교들을 전부 다 각 왕들이 자기의 신하로 만드는 데에 혈안이 돼서 결국 국가는
교회의 예속이 되어졌고, 어처구니가 없게도 히틀러 치하에서 본회표를 제외한 몇몇 목회자들 외에는 소위 국가교회, 그 목회자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의 신세가 되어져 버렸고, 독일의 국가교회는 히틀러를 칭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는 명백히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 장로교는 한국 안에서 가능하고 감리교는 안 되고 성결교는 안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장로교를 믿든 감리교를 믿든 성결교를 믿든 순복음을 믿든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컬러가 다름에 따라서 박해를 당치 않는 정치, 그런 정치와 종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엄밀한 의미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나라가, 국가가, 시민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 법률을 들이대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거룩하고 고상하고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와 이 사회 앞에서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국가가,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하는가, 그들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정책을 하는가를 끊임없이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느 정파, 어느 지도자, 누가 동성연애를 지금 허용하고자 하는지, 이슬람을 우리나라에 꽃피우려고 하는지, 여러분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지난 12월 31일을 전후해서 각 나라마다 유례가 없는 일이랍니다. 스위스에서 수많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스위스의 지난 수십 년의 역사 가운데 단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예가 없어요. 네덜란드 마찬가지, 프랑스 마찬가지, 영국 마찬가지.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슬람 교도들, 난민, 유민자들,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율법대로 그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이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테러 집단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토론이 벌어졌어요.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일반 시민들이 토론이 벌어졌는데, 어떤 이슬람 교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 이슬람 교도들을 핍박합니까? 우리 이슬람 교도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패널 가운데 한 분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슬람을 얘기했지 우리는 이슬람을 얘기한 적이 없다. 지금 이 사회 질서를 흐트리고 있는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적 배경이 무엇이든 그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문란하게 행하고 성적인 윤리들을 어지럽히고 하고 있다면 동성연애 자이든 이슬람교도이든 그것은 국가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출마해서 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든지, 아니면 그들이 바른 길을 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국가의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관심을 기울이라.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라. 이것이 이 사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나마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죄악이 점점 관영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안 될 일을 더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순교의 계절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런지 모릅니다. 그때에 옥석이 구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누가 알곡이며 쭉정인가가 구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뚜렷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럼 장로님 대통령이 나오기를 꿈꿔야 될 것인가? 그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제1의 전략이 될 것인가? 그것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정권을 잡든지 간에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해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러하고, 여러분 러시아를 기억하십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맹주국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공산주의가 시작되어지고 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1000년 넘게 우리와 비록 신앙의 색깔은 다르지만 동방 정교의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넘는 그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몰락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채택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빛을 발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정치 지도자가 되든 우리가 실망할 일도 아니고 그 인간들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걸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다스려가 주시기를,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의 참화에 휩싸이지 않기를,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나라가 되지 않기를, 저는 너무나 지금 안타깝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간통죄가 지금 폐지됐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이제는 법적으로는 최소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져 버려서 이 나라의 성적 부도덕함이 점점 더 기승을 떨치게 될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시 법률로 저는 제정되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에게 그런 칼의 권세를 줬으면 국가가 그 기능을 가지고 통제해야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국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첫째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출마할 수 있다면 출마도 하시고, 이미 이번 출마 기회는 놓쳤죠? 좋은 지도자들을 뽑는데 여러분이 일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행정부의 정치 지도자와 함께 단둘이 밥을 먹은 건 아니고요, 꽤 여러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정치 활동을 잘 했는지 일종의 보고처럼 설명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참 귀하고 감사한 얘기였지만 대화가 한참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 어쩌다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을 왜 사용하시는가? 왜 지금 세계에서 몰락하고 있는 나라들은 왜 몰락하는가? 그 나라가 비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악이 그 나라에 관영할 때 그 나라들은 하나같이 몰락하더라. 국제 정치를 공부해보고 세계 흐름들을 공부해보니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그 정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이루신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보다 제가 그 견해,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견해, 제가 그 견해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후보님 한 분 와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자기의 번호를 한 번이라도 더 알리고 싶고 자기의 소속된 정당을 한 번이라도 더 알리고 싶을 텐데 지금 그런 옷차림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와 똑같은 평상복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네요. 기독교 신앙이 있으셔서 제가 그러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이 모습이 또한 감동이 됩니다. 지금은 아마 운동하는 그 옷을 입고 자기의 번호, 자기의 정당의 색깔, 컬러를 각인시키고 싶으실 텐데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안정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이번 우스갯소리처럼 이번 총선의 진행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의 제 속마음은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가 정치가 불안해지면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역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충만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도 보장되지 아니하고 인권이 억압되어지는 세계가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80, 90%가 인간 취급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양반 나부랭이들만 존중받고 평민 상민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기 지금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 이슬람이 여성을 존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이나마 여성이 인권이 존중받게 된 것,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참정권의 기회가 주어지고 여성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